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주의 부활을 목도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대항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선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논란이 되어지는 그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욱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심히 여긴 그의 형제들이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 오니 이제 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당신의 능력을 보여내므로 증거해 보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갈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빈말을 하실까요? 빈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한다라는 삶의 증명입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건 헬라 개념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의미와 카이로스라는 의미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귀해라는 이 그리스 신의 어떤 의미를 따서 사용하는, 즉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의미적인 시간,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도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막절을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 말처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위해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비아냥거림에 마치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단도 이 형제들처럼 비아냥거렸죠. 네 배고프지? 돌이 떡되게 해서 먹어. 네 능력을 증명해야지.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거야. 너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면서 내게 절해. 그러면 이 인류를 너에게 줄게. 라는 그 유혹 말이죠.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내므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코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단의 그 요구를, 자기 능력을 더한 것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인 자신의 영적 질서를 지켜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의미를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패스오버,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건너뛴, 그래서 살게 된 유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율법을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 오늘 본문에 이 초막절이 가을에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6월절은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곡식에 떡을 만드는데 그게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초막절은 즐기는 절기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즐기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즐기느냐? 초막에서. 마치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유월절 때문이다. 내 은혜 때문이다. 감사할 뿐이다. 찬송할 뿐이다. 그러기에 네가 가진 그것으로, 네가 가진 물질로, 네가 가진 시간으로, 네가 가진 은사로, 네가 가진 직분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친히 그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일터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려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를 증명해내라.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네 능력을 증명해내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는 너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보여내라. 경쟁사회가 치열한 이 직장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너의 능력을 증명해내서 밟고라도 네가 이겨내라. 승진해라. 성공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는 결코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초막절에 안 간다. 네 방식으로는 안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외면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들의 악함과 부족과 연약을 고발해내신 일이었죠. 첫 이적이 그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다. 성전 청결 사건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본질을 놓치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 때문에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잔인하게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5 있는데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아픈 데를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픈 데를 찔렀을 때 맞아. 내게 예수가 필요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월절 때문이야. 어린 양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이건 나의 배를 불리라고 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야. 나를 증명하는데 이것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돼. 라는 고백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옳음을 너의 틀림을 통해 증명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듯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듯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기 때문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그를 보듬어 안아낼 수 있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의 틀림을 고발해야 되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해내고 용서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이 어려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나를 증명하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저 뒤로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이 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몸부림 가운데 그 뜻을, 사랑의 뜻을, 용서의 뜻을, 헌신의 뜻을, 축복의 통로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